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7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의 기반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원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 같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집단에서 족속에서 나라로 변화되면서 큰 공동체가 됐어요. 국가의 공동체가 됐을 때에 그들은 일일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라가 일어나가는 게 좀 답답했던 겁니다. 원래 신앙은 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들 그래요. 신앙생활. 왜냐하면 세상은 굉장히 세련되게 뭔가에 exciting, 막 흥미롭게 돌아가는데 신앙은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여기도 너희가 왕을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이 말은 뭐냐면 꼭 세울 필요는 없다 하는 걸 전제로 듭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신정국가,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애굽에서 건져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허구한 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반드시 전쟁이 돌발되게 돼 있어요. 세력이라고 하는 것. 이 세가 커지면 주위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압제를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왕을 좀 주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왕을 주게 되면 좀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을 거다. 첫째는 왕을 섬겨야 될 궁녀들을 다 너네 집에 빼어난 인물들을, 딸들은 다 뺏길 것이다. 그렇죠. 왕궁의 여자들이 다 누구요? 나름대로 한 가정의 딸들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도 이쁘다고 소문난 처녀들이에요. 전부 다 왕이 잡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군대를 키우려니까 아들을 잡아갑니다. 세 번째, 나라를 유지하려니까 돈이 필요해서 세금을 걷어가요. 이게 국가 형성에 대한 어떤 기조입니다. 지금 국가가 또 얼마씩 준다고 난립니다. 다 근데 우리 돈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국가가 서신 다 쓰고 돈은 다 우리 돈 뺏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가에 대한 국가론이라고 할까? 벌써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미리, 지금 국가가 생기기도 전이에요. 이게 국가가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야 하겠다 생각이 나거든. 보나마나 그럴 거다라고 하나님의 결정을 내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왕에 꼭 그렇게 왕을 세우겠다고 하면 내가 몇 가지의 왕의 자격을 부여하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째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왕은 둘이 있을 수가 없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하자.
한 사람을 세워라.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이게 민족 정신이요, 대단한 겁니다. 같은 땅에서 같이 태어난 너희의 혈통 가운데서 왕을 세워라 하는 부분. 그래서 왕들은 전부 다 세습제잖아요. 한 가정, 다윗의 가정,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약속한 게 뭐냐? 너희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왕으로 살 것이다. 그 마지막 나온 게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단강가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이 경우는 그 당시 때 모든 왕들은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침례를 통하여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거기에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왕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을 천자라고 그래요. 천자. 하늘에서 낸 사람. 그래서 왕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군주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 앞에 절대적인 복종이 수반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신학에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시대의 권력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럼 히틀러도 하나님 세웠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근대사에 뭐 왕이나 또 뭐 대통령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지어 이렇게 좀 가깝게 말하면 교회의 목사, 좀 더 가깝게 말하면 가정의 아버지, 이렇게 리더십들에 대한 부분들이 말하기 좋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무조건 복종해라. 그러면 그 세워진 사람의 조건을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조건은 뭐냐? 첫째, 타국인이 안 된다. 너희 나라에서 뽑아야 된다. 두 번째, 16절 보십시오. 왕의 조건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병마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가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 그것을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병마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때 애굽의 말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난 값비싼 명마들. 왕의 특징은 뭐냐? 군사력이거든. 그러니까 이 병마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요새 뭐 쉬운 말로 말하면 뭐 잠수함을 사온다든가 전투기를 사온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병력이 얼마나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그런 권력이 거기 형성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군사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아멘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아침부터 왕 거리가 먼 왕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예비드려야 될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왕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데는 세 가지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왕의 사명. 오늘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 모습을 보면은 병마를 두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라. 세상 의지하지 말라. 어쨌든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의지되는 것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좀 넉넉해지면 사람이 붕 떠요. 어쨌든 간에 떠요.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긴장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옛날만큼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요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제 그 모습을 한번 드러낼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찬과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이 이제 이번에 원희룡 도지사 대통령 나오면서 하는 말이 클래스가 다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준이 다르다. 앞으로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의 클래스가 달라요. 교회가 클래스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 왕들에게 가장 의지되어야 될 병마를 하나님은 의지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힘으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날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근데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내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나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나 인도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뭐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보이진 않아. 손에 만져지는 거 없어. 들리는 건 없어.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이거 외에 방법 없어요. 이거 외에는. 근데 이게 안 보여. 이 믿음이 없어. 그 불안초조하는 거야. 마치 애들이 놀다가 엄마 찾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잘 놀다가도 갑자기 엄마 생각나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막 앙망 물어대요. 그러니까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의 차이는 어디에 가냐. 보이는 것을 본 거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아도 본 것처럼 믿는 거야.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17절을 보세요. 그에게 왕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이 당시 때 왕의 부인들은요, 내 나라에서 하나는 뽑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전략결혼이에요. 전략결혼.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의 왕과 화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에 공주를 데려다가 또 우리 집에 왕자를 갖다가 서로 정략결혼, 사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안보를 든든히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략결혼에 아주 선수들입니다. 어느 대갑집, 세력 있는 대갑집에 그거를 이렇게 왕자의 아내로 간택을 해야 그 세력이 나를 건들지 못해. 다 논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 세상도 뻔하잖아요. 왜 여러분 부잣집 딸 찾고 그래요? 왜 좋은 대학 나온 아들 찾고 그래요? 다 정략이에요.
정말 사랑해서 젊은이들이 짝을 만나냐 말이에요. 다 괜찮을 것 같다. 다 어때요 아빠? 괜찮은 것 같으니 뭐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하네. 첫 번째 조건이 내 딸을 사랑하냐 관심 없어요. 먹고 살만하냐? 내 사이가 어디 다닌다? 그게 무슨 의미야? 다 거기에 걸렸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당시 때에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여자들이 그 나라의 공주 정도면요 그 나라의 신앙에 무당 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수많은 이웃나라 여자들을 데려다가 첩을 잡아서 그 후궁들 하나하나에 그들이 믿는 신의 신전을 지어주다가 골장 빠진 게 바로 솔로몬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종교 박물관이 됐어요. 종교 박물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왕은 절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물질에 매이지 말라. 결국은 봐요. 여러분이 뭐 우리 근대사에 몇몇 대통령은 결국은 몰래 돈 쌓아놓다가 발각돼가지고 결국은 다 감옥 들어가세요. 참 우리가 이 왕의 조건만 정확하게 알고 살아도 우리 중간은 살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이게 18절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성경만 읽으라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이 교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교만하기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한번 잡아보면요 권력의 맛이 있어요. 안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걔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정확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한 태도를 보여줘요. 그건 하나님과 가까워라. 하나님과 친밀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아주 정성껏 불렀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고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고요. 뭐가? 말씀. 말씀. 여러분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와요. 정규 학교를 못 나온 사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라. 그곳에서 너의 삶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학교에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어릴 때 어머니 무릎에서 배웠던 성경,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물로 줬던 성경을 달코달토로 읽었어요. 여기에서 그는 노예를 다룬다는 것은, 노예를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는 그때 단호하게 수번의 시의원부터 국회의원부터 수많은 그 낙선을 딛고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내 미국 16대 대통령이 됐고 그는 드디어 역사적인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법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축복이 어디 있느냐? 20절에 나오죠.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으로 어떻게 해요?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가장 중요한 삶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정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자꾸 우리는 너무 축복에 대한 물질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손 잘 되면 복이다. 그건 맞아요. 틀린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 맨날 교회에서 살아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새벽을 우리나라만 새벽 예배 있어요. 다른 나라 새벽 예배 없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고생 시키냐고 원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한 30년 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이 새벽 예배 가서 집에서 성경을 몇 번을 들춰봅니까? 그냥 여기서. 그나마 이 자리에 못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성경 덮어놨다가 그냥 주일, 요새 뭐 이거는 가져요. 스마트폰이 다 있어서 이거 안 들고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복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에 하는 표가 있잖아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요새 이제 극동방송에 한번 나가서 한 시간짜리 생방송 이제 진행을 해봤더니 인기가 좋다나 매주 와야 되겠다고. 매주 간다고 그랬죠. 좋더라고요. 뭐 전국에서 다 전화가 와요. 기도해달라. 여러분, 정도를 갖는 그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책입니다. 책은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이 스승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적으로 해석하다가는 거기서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학을 한 목사님이 건강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8월 2일이면은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10주년이 됩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액츠 29를 쓴 것도 그분의 영향. 그분은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는 많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해보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1994년도인가 전국에 한 800여 명 목사들을 뽑아서 선별해가지고 한 번은 온누리교회에서 한 번은 각 지역마다 우리는 제도가 19명 목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진지하게 목회를 연구하고 건강한 교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런 그 가르침과 또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저의 이 목회를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날에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줬으면 오늘 왕의 조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택했다. 그것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하면은 이 찬송입니다. 442장 한번 오늘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42장. 반주 가능하나요? 아까 내가 이 찬송을 부를까 말까 하다가 이게 반주 장원 권사님이 200장 부를 걸 찾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물론 이제 한번 부르고 여기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왜가 왜 이 새벽에 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포크송 가수 전영주 장로 김영주인가 윤영주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북에서 열차 타고 피난 오는데 지붕 위에 사람이 막 까맣게 보였잖아요. 그 자기 품에 안고 그 열차에서 피난 내려오는 열차 위에서 부른 찬송이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컨벤션 센터에서 한번 와서 공연할 때 이 찬송 부르는데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한번 같이 불러보고 마시겠습니다. 간주하고 선전합시다.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마지막 부분.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으나 날 가라 명하시라.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수고합시다. 밤길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자통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